기쁘다고 좋으셨네. 만백성 만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어렸을 적에는 새벽송을 다 돌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고 그 다음에 집 앞에 가서 또는 집 안에 들어가서 기쁘다고 좋으셨네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에 새벽송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여러분 늘 우리가 성탄절에 드리는 찬양이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행복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는 누구죠? 그들이는 동방 박사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그 뒤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큰 별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메시아의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은 누구와 견주어야 되죠?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대의 이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 온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헤롯은 이두메 사람, 모압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압, 암몬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제 돈을 주고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메시아를 탄생을 하기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장차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어디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 땅 안에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어찌하여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연구했느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물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저 시계교는 이전에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파산 지금의 이rak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최고의 문물을 자랑하던 지역이었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 중에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이 이제 아수르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데 유대인들을 모이면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그래도 메시아 되심을 늘 생각을 하며 살던 사람들 중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별을 연구하던 중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후손들이 이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또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별이 굉장히 큰 별이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고 다 감동을 받기를 저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다. 우리 저 별을 따라가자. 이렇게 그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오고 오다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땅에 누가 왕이었죠?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 그는 유대 사람의 유대 땅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아니었어요. 모든 세상을 구원할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에게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계시는데 또 무슨 왕이 났다는 말이냐? 근데 여러분 이 소동한지라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한두 사람이 이야기해서 이 예루살렘이 팔깍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아마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단위에 10명이든 20명이든 최소한도 30명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마 무리를 이끌고 그리고 아마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미루어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 동방의 박사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의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무슨 죄를 짓고 왔느냐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세상에 치여서 또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지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도 있는데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한 자로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그리고 무엇하러 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미사 드리는 것. 이것을 크리스마스라. 이건 마스는 미사거든요. 그리스도께 미사. 이게 미사가 뭐죠? 경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그것을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것은 즐거움. 아주 즐겁고 또 행복하게 우리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며 경배합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까 어디에서 날 것 같느냐? 그거는 아마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다 예언해서 이미 몇백 년 전부터 다 예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할 것을 알았거든요. 그럼 알았으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이제 전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을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와야 되죠? 이제 베들레헴에 그러면 우리도 가서 왕도 가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도 가고 사두개인도 가고 제사장들도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왕이 혹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있으면은 어디서 나는지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 가르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죽이려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르쳐달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시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나올 것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빼놓고 또 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되지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학생들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10대의 성적을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과 안 다니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이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안정적인 삶을, 정신적인 안정, 또 육체적인 안정, 이게 다 필요한데 대부분 첫째가 일, 둘째가 놀이, 셋째가 사랑, 넷째가 예배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될 때 일이 있고 놀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위험이 약 20%가량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수명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약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오래 살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높은 그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먼저는 예배,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이제 메시아의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황금은 바로 뭐냐면은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예수님께 드리는 신성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물을 드려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건강이 주어지는 한 또 우리의 지식 또 명예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특별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짐승의 구육관에 놓여 있는 이 아기를 보고 그들이 이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이렇게 드린 예물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도피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림으로 인해서 이제 헤롯 왕이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 주변을 다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급하게 이제 애국 땅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피난하면서 그때 드린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도피하는 일에 그래서 이제 그 애국 땅에 가서 사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예정과 섭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헤롯 왕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이제 헤롯이 이제 자기도 경배하도록 알려달라고 했을 때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이 헤롯 왕에게 가지 아니하 그리고 이제 다른 길로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랐죠? 세상 왕의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머무는 곳까지 가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늘 여러분의 삶과 또 모든 곳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115장 드리겠습니다. 115장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